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펴셔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803쪽 4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예, 앞뒤로도 한번 우리 안영 형제도 인사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예,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거동도 또 이렇게 이동도 자유롭지 못한 동안에도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또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일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삼중장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참 하나만 해도 답답할 것 같은데 3가지가 다 안 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어찌 답답함에 많으셨는지 이런 글을 쓰셨다고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시를 1933년도에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그녀가 쓴 시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 회복에 대한 갈망이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예, 여기 보시면 시가 자기가 만약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보지 못하는 게 제일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그 장애인이지만 제대로 장애인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줬던 설리반 선생님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고 석양을 한번 보고 싶다. 첫째 날에는. 둘째 날에는 아침에 그 일출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 가서 인류 역사의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 전시된 것들을 좀 보고 싶고 그러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석양을 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하고 싶느냐면은 큰 길에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싶대요. 저 사람들은 어떤 표정으로 일터로 나가나 보고 싶고 그리고 난 뒤에는 공연장에 가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공연장에 가서 공연도 보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그냥 그날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다시 영원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회복에 대한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못 듣는 것을 듣고 싶고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자기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결핍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욥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요. 이 욥도 너무나 이렇게 그 자신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욥은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아마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이 자신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강탈당하고 또 자식들을 칠남 삼녀의 자식들이 사고로 죽게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던 존경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조롱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건강도 다 사라지는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련의 이런 사건 사고들을 통해 가지고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그 상실만큼이나 간절하게 욥은 뭘 원했느냐 하면은 회복을 원했어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으로부터 이런 절망적인 상실로부터 회복시켜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참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욥기를 지난 3개월 동안 묵상해 보았지만 갈망하는 그 갈망에 비해서 욥의 회복은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욥은 답답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기에 글에 있는 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욥은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느꼈느냐 하면은 이제 죽음을 직감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건강 상태까지 왔구나. 내가 이 몸이 죽어서 내 육체 밖에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일밖에 안 남았다. 나의 육체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상태까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 가보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욥은 그야말로 인생의 그 극한 상태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생명줄을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런 욥기 1장부터 그래서 욥기 1장부터 38장까지가 37장까지가 욥의 어떤 절망적인 단식이 나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 38장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이 욥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에 보면 절정이 도달하게 되는데 42장에 보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 위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고 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또 11절에 보면 그 욥을 아주 조롱하고 또 이렇게 비웃었던 형제와 자매와 사람들이 다 욥에게 와서 욥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욥에게
그 어떤 사과의 의미로 금고리도 주고 또 캐시타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그 요업 시대의 화폐 단위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물질로서 선물도 주고 또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요업이 그렇게 다 잃어버렸던 가축들을 회복합니다. 그것도 무려 갑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갑절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런 회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자녀들도 아들 7과 딸 3을 도로 주셨고 그 딸들은 아주 이렇게 그 고대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무려 140년을 요업이 더 살게 되고 요업이 자손의 4대를 본 후에 늙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나 이 요업의 그 상실 그동안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전면적으로 아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욥의 그런 그토록 바랐던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 욥에게 일어난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부르심에게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2022년도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어떤 재물, 또 잃어버렸던 또 이런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욥이 어떻게 했길래라고 하기보다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일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런 2022년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이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이 얘기가 욥의 얘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세 단어가 이게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단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남, 회개, 용서. 이 세 단어가 이 어떤 욥의 회복에 아주 이렇게 디딤돌이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만남입니다. 사실 욥은 엘리후하고 대화를 나누던 37장까지만 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썩어진 후에나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욥의 우리 아주 오래된 말처럼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네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네가 뭘 이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리신다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행위하복적인 얘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런 어떤 서로가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화를 이렇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인과응보적인 것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동들을? 아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 즉답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욥이 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서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욥에게 그 피조 세계를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등장해 아주 그 거대한 초식 동물로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그런 초식 동물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리워야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리바이던이란 책도 썼죠. 루소인가요? 어떤 이 엄청난 괴물, 그 두 괴물은 아주 신화적인,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신화적인 그런 동물로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과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이 리오야단과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짐승들을 인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들도 다스리시고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이 생각할 때는 흑암이고 혼돈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통치하시고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이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난 뒤에 욥이 그 어떤 눈이 확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같이 생각되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우리의 어떤 이런 그 관념 속에서 이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크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여기에 보면 욥이 그 38장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전능하신 분이다. 이 리오야단도 베헤못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런 이렇게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아주 극한적으로 나쁘잖아요. 아주 극도로 나쁘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또 명예를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욥기 3장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무섭도록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돌아보고 계시지 않고,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저는 무슨 잘못을 행했길래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38장 이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이 욥의 어떤 한 사람의 그 욥만의 고난을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욥을 포함해서 온 더 크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의미 있는 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욥이 딱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에 참 그 욥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 삶에 있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라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어떤 증거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고난과 고통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큰 통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큰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실 때 그 작은 부분에서 고난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인 것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우리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하듯이 고난을 당할 때에 네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네가 고난받는 일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 욥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2022년도에 우리가 이 욥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결국은 그렇게 이렇게 회복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욥의 눈이 바뀌고 욥의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때 욥의 인생도 회복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속 욥에게 지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고난이 왜 왔는지를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욥은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이것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추구했다는 거죠. 그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욥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답을 갖고 계신 분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욥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의 그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간절하게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것이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형제자매들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크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를 욥에게 들려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 것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아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그 목마른 사람에게 오아시스 같은 분이에요. 오아시스를 옆에 두고 이렇게 목이 말라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겠습니까? 마시라고 물을 마시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그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욥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욥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인생이 바뀌었다면 두 번째로는 욥이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뭐냐면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사실 욥기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할까요? 욥기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말을 할까요? 욥이 제일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욥은 계속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도 또 한마디 하고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욥도 한마디 하고 엘리바스가 말을 하면 빌닷이 말하면 욥이 또 한마디 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욥이 말을 받아서 말을 하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을 욥이 하면서 욥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하고 거의 견줄 만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급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욥은 그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주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이 세상의 작은 피조물에부터 시작해서 저 거대한 우주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흑암과 혼돈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리오야단 같은 그런 세력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렇게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이거든요. 내가 뭘 다 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한 것 때문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욥의 회개가 있었을 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 종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이때 7절에서 보면 내 종 욥의 이런 말이 나오고 8절에도 보니까 내 종 욥이라는 말이 아주 이렇게 무려 7절 8절에서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뿐만 아닙니다. 회개야말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절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아주 이렇게 제사를 드릴 것을 이렇게 명하시죠. 그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동안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일이 뭡니까?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사실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은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가 왜 고난을 받는가? 네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었어요. 사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해주고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힘들어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런데 그 후로는 한 일주일 지난 이후부터는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러면서 이 욥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욥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이 수소 7과 순양 7.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이 뭐냐면은 수소 한 마리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민족이 죄를 지을 때 제물로 내놓아야 될 그 제물이 수소 정도인데 지금 그런 수소를 무려 7마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세 친구가 욥에게 대한 어떤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회개를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욥에게 나아가서 수소와 순양을 이렇게 욥에게 제사로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결국은 이들과 하나님 사이도 또 욥과 친구들 사이도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가 여러분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2022년도를 앞두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을 위에 두고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늘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원고를 A4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원고가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꽤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와 제가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이렇게 A4지로 한 300장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만 이렇게 모아보니까 150페이지짜리 책이 2권이 나오더라고, 바인더가.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 수요 기도회와
또 뭐 새벽 기도의 설교를 묶어 보니까 책이 6권이 4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탈 전체 6권이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서점에 그 복사집에 아저씨한테 가서 이걸 좀 제본을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뭐 나를 한번 더 쳐다보시더라고요. 복사집 주인 아저씨가. 그 정도로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6권을 책을 받아서 이렇게 집으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바뀌는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뀌었는가? 저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바뀌었는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바뀌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은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쓸 때 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열심히 들은 만큼 우리가 과연 성장하고 자라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말씀에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들은 것에 비례하는 성장이나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고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그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친구들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삶을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영적 부흥과 개혁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딱 삼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고쳐가는 게 이게 회개고 영적인 이런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회개의 태도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욥의 이런 그 어떤 회복의 세 번째 디딤돌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욥은 사실 그 친구들 때문에 엄청난 이런 고통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하나님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할 만큼 그 친구들의 한 행동은 욥에게 큰 상처가 되고 또 큰 그런 어떤 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의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친구의 어떤 이런 죄가 친구들의 욥을 대한 태도가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런 욥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 순양과 수소로 번제를 드릴 때 욥이 그들을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들과 욥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결국은 욥이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욥이 받아들이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욥의 용서로부터 이런 회복이 친구들도 회복이 되고 자신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난한다고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을 몰라주고 어떤 사람이 까닭 없이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까닭이 있겠죠. 비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그런데 나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나를 막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할 때에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네가 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너희 자식들이 죽은 거는 너희 자식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참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그 시간들이 오랜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욥의 입장에서 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비록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친구들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 그런 어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이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결과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참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이런 어떤 용서와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욥의 친구들처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애써서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너하고 용서 못해. 너하고 꼭 너의 그 잘못에 대해서 나도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참 그 사람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구할 자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줄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든 또는 우리 이웃이든 또 교회든 누구든 잘못을 행한 자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각자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이렇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날 밤 이제 13분 남았네요. 13분 남은 이날에 여러분 이 마음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좀 떠오릅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내일 모레까지라도 좀 이렇게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욥의 회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이 만남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가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만날 자리에 나오지 않을 핑계거리를, 강력한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이는 안 다녀보시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식당이든 또 아니면은 마트든 어디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갈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만나야 될 자리에는 심지어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도 안 나오려고 해요. 줌에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유가 많아요. 이게 이런 자리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핑계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려야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보여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삶을 고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쳐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고쳐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로의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평론가처럼 정말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같이 상대의 약함은 내가 이렇게 채워주고 상대의 부족함은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는 여기 앉아있는 저기 지금 소리 내고 있는 유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던 우리 조희영 성도님까지,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신데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몸도 또 삶도 일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